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신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이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어느 초등학교 시험 문제에 이런 문제가 나왔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께서 사과를 가져오셨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는 문제가 나왔답니다. 답이 뭘까요? 감사합니다. 그게 답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생이 이런 답을 적었답니다. 뭘 이런 걸 다 그 답으로 적었다고 그래요? 현대인들이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와, 오늘 정말 감사한 날이다, 고맙다, 그런 마음이 있으셨습니까? 그래서 아내를 바라보면서 남편을 바라보면서 내가 정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런 고마운 아내를 만나 고마운 남편을 만났는가, 와 정말 감사하다, 이런 마음 가져보셨습니까? 그 사람이 돈도 많고 출세도 했어요. 그런데 늘 원망이 있고 불평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보면서 정말 행복하다,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별로 가진 것이 없어 보여요. 누리는 것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늘 감사가 있고 입술에서 감사가 끊이지 않아요. 그래서 아내를 바라보면서 늘 고마운 마음이 들고, 남편을 바라보면서 늘 감사한 마음이 들고,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야 너희들을 바라보면 아빠가 엄마가 행복하단다, 잘 자라서 고맙구나, 이런 감사의 언어가 많은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그 사람을 가리켜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고요, 그런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도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인의 삶,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는요 늘 감사가 넘쳐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0명의 나환자들이 나오죠. 이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다 나병 환자였다는 것이고요, 다 나병에서 치유함을 받았다는 것이 공통점이었습니다. 차이점도 있었습니다. 그 차이점은 9명은 감사가 없었는데 한 사람만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죠. 누구나 다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요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행복하지 못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행복이 무엇입니까?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불행이 무엇이겠습니까? 늘 불평과 원망과 한숨 속에 살아간다면 그것이 불행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모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있지는 않을까? 우리 모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질문을 가지면서 본문을 통해 진정한 감사를 배워서 평생 행복한 인생, 그래서 그 행복을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모두 감사하기 위해서, 늘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만 할까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의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원하는 것을 얻어야만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벗어버려야 될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언제 감사하나요? 원하는 것이,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감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15절에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9은 어디에 있느냐?
은혜를 입었어요. 큰 은혜를 입었어요. 나병이 어떤 질병입니까? 고칠 수 없는, 그 당시의 의술로는 고칠 수 없는 질병이었습니다. 하늘에 내린 형벌이라고 해서 천형이라고 부르는 질병이 나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에서 고침을 받고 깨끗해지는 것이 이 환자들의 소원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깨끗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사람은요 감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감사하는 인생을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도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감사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감사하며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주 가난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가난하니까 취업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결혼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친구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쉽게 취업하고 결혼하는 것 같은데 이 취업하고 결혼하는 거 꿈도 꿀 수 없는 것이 이 청년의 문제였었습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취업도 하게, 취업도 하고 결혼도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평생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했어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청년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번듯한 직장에 들어가게 되었고요, 믿음을 가진 고운 자매를 만나서 결혼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았던 소원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그때부터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생겼다고 생각한 이 청년은 조금 더 이런 굴레에 갇혀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느라고 너무나 바쁘게 인생을 살면서 이 청년에게 더 이상 감사라고 하는 단어는 사라져버리고 말았고, 감사는 식어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누구도 고칠 수 없는 그 질병에서,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고 그렇게 소원하고 꿈꾸던 것이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9명 감사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숨쉬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믿음 주셔서 우리 여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 얼마나 감사해 보셨습니까? 그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 사람들 몸만 구원받았어요. 질병에서 고침받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영혼까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감사는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사람만 할 수 있는 하늘나라의 언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감사합시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뭐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할 것 아니냐고,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것이 뭐가 있느냐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닙니다. 그 사람이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요, 감사할 조건이 없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지 못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는 신앙인들 중에서도 감사를 잃어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지만 마음에서 넘쳐나는 감사를 드리지 못한 채 오히려 낙심과 염려와 걱정과 불평이 그 마음을 꽉 지배해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야 될 텐데 행복하지 못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져야 감사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럴 때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받은 은혜,
받은 사랑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9명의 남환자들이 왜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왜 감사를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까? 단순합니다. 베푸신 은혜,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은혜를 잃어버리면 감사하지 못하는. 14절을 보겠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 양들에게 너희 몸을 보미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제사장에게로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는 이 말을 좀 우리가 좀 유심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보니까 몸에 진물이 사라지고 상처가 싸매지고 앞이 환하게 보이고 그러는 거에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먼저 고쳐주시고 가라, 그런 것이 아니라 가다가 제사장의 몸을 보이러 가라, 가다 고침을 받았어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아니,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야, 이게 참 놀라운 일이다.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집으로 달려갔을 것입니다. 식구들이 보고 깜짝 놀라서 물어, 여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남에서 고침받은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나 나았어. 길을 가다가 제사장의 몸을 보이려 가다가 나았어.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왜 여러분 이들이 감사하지 못했겠습니까? 이들의 생각에는요, 가다가 나은 것뿐이라는 거예요. 가다가 나은 것뿐이라는. 거기에 예수님의 베푸신 은혜가 사라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오늘날에도요, 그냥 가다가 나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어제 숨을 쉬었으니까 오늘도 숨을 쉬고 내일도 숨을 쉬며 살아갈 것이다. 어제도 건강했으니 오늘도 건강하고 내일도 건강하며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도 일하면서 먹고 살아갔으니까 내일도 나는 일하며 자연적으로 먹고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다 노력으로 된 것이고 자연적으로 저절로 된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가다가 거저 나은 것입니까? 저절로 나은 것입니까? 여러분, 저절로 나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서 나았습니까? 13절에 보면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거들. 정말로 그들은 불쌍한 인생이었습니다. 난치병이 있잖아요. 고칠 수 없는 질병이었잖아요. 가련의 인생이었어요. 소망이 끊어진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들이었습니다. 뭐 살 수 있는 인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한순간도,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들에게 치유가 일어나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가다가 저절로 자기가 노력을 했기 때문에 된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아니면 이전에 내가 이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어떤 약을 먹었는데 그 약의 약효가 이제 나타나는 것이야.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전에 어떤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뭐 신령한 푸닥거리 같은 거 했는데 그때 그것이 효험했나 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이 병이 원래 나병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주님이 긍휼한 마음을 베풀어 주셔서 고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다가 고침받아, 저절로 고침받아, 자기가 노력해서 고침을 받았다고 생각한 것이라. 그리고 이 문제는요, 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 오늘 숨 쉬고 있는 것,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것, 내가 오늘 여기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 가다가 된 것이 아니라는. 가다가 된 것처럼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오늘을 살아가고 있기에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 언어 생활 속에서 감사가 사라져버리고 만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요,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에게서만 나오는 축복의 언어인 것입니다. 많이 받고 더 가지고 기적이 일어나야 할 수 있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사는요, 내가 받은 은혜를 세워보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매일매일 깨닫는 사람에게서만 나오는 것이 감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언어는요, 축복의 언어인 것입니다. 저절로 가다가 내 인생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자기가 주를 위해 하는 일이 아주 많고 주께서 해주시는 일이 없다고 생각한다. 다 내가 했다는 거예요. 불평하는 사람은 자기가 주를 위해 하는 일이 아주 많고 주께서 나에게 해주시는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면요,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요, 감사할 줄 모르게 되는 것이라. 오늘이 2021년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맥주감사의 주일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감사한 마음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또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맥주감사 주일을 지킬 텐데 어떤 감사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겠습니까? 여러분, 한 달 한 달 사시면서, 하루하루를 사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헤아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헤아림이 없기에, 그 감사가 없기에 그냥 가다가 오늘까지 왔다고 생각하기에 내가 가지고 잊지 못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내게 없고 모자란 것들을 생각하면서 내 마음속에 감사보다는 오히려 불평과 원망과 낙심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지는 아니하십니까? 아닙니다.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를 잊지 말아야 감사가 넘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라. 마지막으로 감사가 넘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진정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진정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조금 덥고 그러니까 우리 좀 따라서 해보시면 또 분위기가 좀 전환될 것 같아요. 진정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9명 소원이 이루어지는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정말 놀랍고 놀라운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나 그 은혜를 잊었기에 감사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한 사람 주님 앞에 나와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한 사람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겠습니까? 9대1이에요. 감사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 더 많은 세상인데 이 사람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겠습니까? 그것은요, 그 마음속에, 그 심령 속에 예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부터 19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화면 보시면 17절에 19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무엇이 사람을 구원했다고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에게는요,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고요, 믿음이 있고 감사해야 축복된 인생이 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믿음 심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나병에서 고침받았지만 감사하지 않았던 9명의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없었던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들 어떻게 생각해요?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습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믿음 있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큰 믿음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14절에 보면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 형들에게 너의 몸을 부비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고쳐달라고 그러자 제사장에 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들에게 치유와 고침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이들에게 가라고 그러신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을 가지고 가다 고침을 받았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가다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왜 믿음인가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침받지 못한 채로 이들이 제사장에게 가면요, 이들은 돌팔매질을 당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율법에 의하면은요, 이 병은 하늘에서 벌을 내린 병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가족들과 격리되고 친지들과 친구들과 다 격리되어서 그들끼리만 살아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건강한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다가오면 이렇게 손등으로 입술을 가리고 타메라고 하는 말은 나는 부정하다 그런 뜻입니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에게 가까우지 마십시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외쳐야만 됐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돌팔매질을 당해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고침받지 못했어요. 여전히 진물이 흐르고 여전히 상처가 있고 여전히 앞이 침침하고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제사장들에게 가서라도요, 율법을 어겼다고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들이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목숨을 걸고 제사장들에게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건 믿음으로 자신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들에게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아니었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고, 가다가 우리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들은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틀림없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그런데 문제는 뭔가 그들의 믿음에 문제가 있는 그런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였었습니까? 그들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몸을 치유할 수 있는 위대한 낫비로만 생각했지, 그 예수님께서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병 고치는 믿음은 그들에게 있었지만 자신의 영혼을 구원할 만한 믿음은 그들에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지만 자신의 죄와 자신의 허물로 망가진, 그래서 그 불행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자신들이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육신의 질병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요, 죄와 허물로 망가져 버린 영혼인 것입니다. 그 사실을 몰랐다는. 그 믿음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서 육신의 질병 고침받았어요. 건강해졌어요. 감사했습니까? 없었어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고침을 받았지만 예수님을 누구신지 알지 못한 그 제한적인 믿음은 진정한 감사를 만들어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가다가 고침받아서 잠깐은 감사했을 거예요. 잠깐은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요. 그럼 무엇이 보였겠습니까? 해당초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메시아를 바라보지 못했기에 그들은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무엇이 보였겠습니까? 직장이 없는 자기들의 모습이 보였을 것입니다. 물질이 어려운 자신들의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내가 고침받으면 뭐해? 직장이 없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여러분, 나병이 나오면 늘 감사하며 살 것 같았지만 나병이 나은 이후에도 이들은 감사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그러게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요, 내가 원하는 것이, 내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허물로 망가진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서만 진정한 감사가 나오게 된다는 것이라. 상황 때문에 감사하는 것, 상황이 바뀌면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과는 상관없이 죄와 허물로 망가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사랑,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짐 주신 주님의 사랑, 그거 기억하면 진정한 감사가 그 사람의 인생을 지배하게 될 것이고, 감사가 그 사람의 인생을 지배하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다음 주일이 맥주감사주일인데 내가 뭐 감사할 게 뭐가 있어? 코로나 때문에 사업도 안 되고 직장 생활도 어려움이 있고 장사도 안 되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뭐가 감사해? 이런 고난과 역경 중에 있는데 감사할 게 뭐가 있어? 여러분, 그렇게 혹시 우리 마음이 닫혀져 있지는 아니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상황 때문에 감사하는,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바라보며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 천국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 영원한 소망을 주신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사랑에 감사여서 감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이라는 그 믿음 가지면 앞으로 그 주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6월 마무리하고 7월을 지내면서 앞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이런 감사를 주님 앞에 드리며 살아가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상황이 우리를 감사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우리에게 감사를 가져다 주는 것이라. 그래, 진정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 늘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기적 중에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고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의 감사가 되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소원이 만족되면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절대로 감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 믿음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다는. 우리 맥주감사주를 한 주간 앞에 놓고 이 한 주간을 그런 마음으로 사셔서 정말 충만한 감사가 우리 속에 살아나서 천국의 언어를 하며 감사의 삶을 살아가셔서 여러분의 삶이, 저의 삶, 우리의 모두의 삶이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